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였고 그분은 그 자체로 진리이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저희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창세기에서 찾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어떻게 발생한 존재고 무슨 존재인가라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는 우리가 과연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거나 누군가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오한 주제들, 진리와 관련된 주제들은 사실 일반인들 또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몇몇 과학자나 뭐 철학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당장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에 주로 그들의 관심을 많이 둡니다. 관심을 갖는 자들도 잠깐 관심을 갖다가도 이내 과학자들의 말에 금방 수긍해 버리고 말죠. 이 세상은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진화의 산물, 우연히 존재하게 돼서 고등 생물로 진화하게 된 존재,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만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도 물론 진리에 대해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 삶의 가치관, 목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저 조금 더 남들보다 선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미덕들을 행할 수 있는 기초와 토대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 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은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기뻐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또 그들이 슬퍼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조함이나 또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또 그들처럼 기뻐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 자체가 애초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일종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이고 담대함인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자유함을 지니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사랑을 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누군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는 자신을 부인하기 아주 용이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미덕인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확신하는 자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들 보여줬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며 확고하게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에 확신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진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회심 자체가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대적하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을 부인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온전히 걸었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본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에 있어서 그의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완벽한 본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복음이라는 게 참 진리라는 건 단순히 그의 경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직접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바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년 후라는 건 21절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바울이 전도 사역을 다닌 기점으로 해서 14년 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걸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는 자신이 행했던 일을 말하는데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력한 자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당시 영향력 있고 좀 유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굳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했을까요?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는 이미 저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었죠,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리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없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해서 바울이 독단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 원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게 번역하면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그저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그 유력한 자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바울이 제시했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거기에 무언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정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7,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정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건 9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었던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바울이 확신하고 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던 그의 경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도 참으로 참이라고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한 자들일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존재의 근원, 그리고 내세와 같은 이러한 심오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심오한 주제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수도원주의자나 극단주의자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런 심오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정반대의 극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분명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런 심오한 주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 또 게으른 자로 발견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어 있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 영혼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 영혼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땐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감각도 살아나겠죠. 그런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을 보면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마음이 벅차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저희들이 있을 때라야 그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과 담대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독교의 미덕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확실히 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분명히 진리를 발견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급진적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점진적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갖게 된 그 진리,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 진리가 과연 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극적인 그런 발견,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무지함, 여러분들의 미숙함, 그리고 사탄의 방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 진리, 경험하게 된 진리가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바울이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모든 진리는 바로 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라고 하지는 않을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때라야 그 진리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명하고 또 성경적으로 확실한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후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따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항상 순전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4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다시금 그들을 율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또 노예로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게 원어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었던 건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한 욕심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다기보다 그들 안엔 정말 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한 이후로 가장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의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다른 이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추종자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추종자를 늘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유익을 누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4장 17절에서도 이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간시켜서 자신들을 의존하게끔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끔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할례를 권유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자들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이런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순간도 내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그들의 압력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말인데요. 사실 바울은 선교 사역하는 중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에게 모순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상황의 차이였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교제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교 전략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유대인 사역이 원활하게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디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뭔가 사역에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이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단순히 사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할례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었지만 이게 구원론과 관련된 할례라면 기독교 진리의 원칙과 관련된 할례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어떻게든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희도 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바울과 같은 열정 그리고 신중함과 단호함을 지니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 기독교는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죠. 또 그 이후로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알미니우스주의가 교회의 바른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새 관점 학파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들은 칭의를 최초의 칭의와 최종의 칭의로 나누고, 이 최종적인 칭의는 신자의 행위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위협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교리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린 역사적으로 과연 어떤 교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에 부합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숙지하고 정립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아 벗어나게 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과 사상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저희들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엔 자기 부인, 십자가, 헌신, 희생,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저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그러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상들,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안에 분명히 박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시면 이 세상을, 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진리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죄로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죄와 타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만 할 것은, 저희는 저희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었을 경우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디도가 거짓 교사들의 압력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고 바울도 그것에 허락을 했다면 그 한 번의 행동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머릿속에서 그 사실을 정리해 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요구에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바로 그 행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킨다든지 거스르게 된다면 그 행동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가운데서 나눈다고 합시다.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비록 그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의 행동은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이 이 공동체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행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중함은 저 같은 사역자나 또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고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그랬을 때보다 더욱더 큰 악영향을 이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 어린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복음의 진리란 저런 것이구나. 저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고 말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더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합시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최대한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염려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약해 있으면 그 자신도 그것에 의해서 약해졌고 또 누군가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애태우고 속상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고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난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집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갑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헌신, 그 바울의 희생 덕분에 참된 진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영혼은 진리 가운데서 충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시다. 우리의 행동을 잘 살피고 모든 것을 저희가 소유하게 된 이 진리 가운데서 행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갑시다. 서로에게 모범이 됩시다. 잠언 27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마땅히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인지 부단히 점검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다스리고 복음의 진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항상 머무르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자들이 됩시다. 서로의 덕을 세웁시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비난을 받게 한다 하여도 꿋꿋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갈 때 우리 올고든 교회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로 항상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